오늘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믿는 거니까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믿음 좋아 보인다. 여러분, 뭘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으시죠? 뭘 보고 그 사람 믿음 참 좋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십니까? 제가 좀 대볼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도 지금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맞다면은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눈으로 다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 눈으로 하시는 말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눈빛으로라도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어떤 형편과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의 그 형편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충성스럽게 헌금 생활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새벽부터 이 저녁 예배에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예배에 시간도 늦지도 않고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모든 예배 생활을 잘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습니까? 심지어 1년에 최소한 한 번, 그런데 한 번은 좀 약하다 해서 한 2번 정도, 최소한 3일에서 한 5일, 심지어 7일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을 단행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좋습니까? 교회 봉사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봉사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라 시간이 가능만 하면은 여러 부서에 헌신 봉사를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십니다.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녹초가 되도록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음 좋습니까? 아니면 아니라 가세요.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은 믿음 좋은 모습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믿음 좋다라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권사님,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는 분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결혼 문제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혼수, 예물 이런 거 엄격하게 따지는 분들, 알고 봤더니 굉장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다라는 권사님, 장로님 가정인 경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야이 하면서 쌍시옷 욕을 해가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하면서 막 따지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상충되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굉장히 책임지는 모습.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또 젊은 이런 세대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그날도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어서 특별 새벽 집회 다 드리고 와가지고 회사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가자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회식 가면 술 먹을 거 아닙니까? 술자리니까 아예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회식 자리에 꼭 교회에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불참하는 사람. 그리고 야근이 있는데 야근 다 좀 툴툴거리면서도 다 열심히 야근하는 중에 자신은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고 가는 사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죠? 아닙니까? 믿음 안 좋습니까? 그럼 왜 안 좋습니까? 단순히 회사 일 열심히 안 해서 믿음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 있는 매력 있는 모습 못 보여줘서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든 사례들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외형적인 지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여부를 말할 때에는 믿음의 시작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전제이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표인,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 여부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속, 내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고 나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끝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6절 말씀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을 우리말로는 책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데스크라고 합니다. 데스크. 뉴스 데스크 그러죠. 그런 이제 그 뉴스 앵커들이 그 데스크에서 기사를 추리고 간추리고 편집하고 선정해가지고 바로 그 데스크에 앉아서 앵커가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데스크. 데스크는 책상이란 말입니다. 책상과 데스크는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똑같은 것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언어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그리스도 예수 또는 메시아 예수. 그럼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지만 그러나 또 이 메시아의 담긴 의미는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은 뭐였냐면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다스림을 받고 독립된 나라와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낮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삶 가운데 살게 되었고, 또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서는 땅의 소산이 맺히지 않아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고 꿈꾸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삶이,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세상은 자꾸 억압하고 착취하고 뺏고 뺏기고 속고 속이고 힘으로 누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메시아 사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헬라의 다스림을 받고 시작은 유대 왕국이 망하면서부터죠. 처음에는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엔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와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와서 다스리고, 그렇게 수백 년간, 한 600여 년간 남의 다스림을 받고 종살이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사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국가 사회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주와 같은 다스리는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갖고 품고 있었던 메시아 상입니다. 메시아 상.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게 안 믿겨지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왜입니까? 메시아는 로마 제국 세력을 물리치고 다윗 전성기 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도 한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죠. 야, 이 정도면은 분명히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많은 백성을 군사로 삼아서 세력을 일으켜서 아주 강대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능력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 예루살렘 성에서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뿐더러 나귀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십자가형 언도 받기까지 그냥 끌려가고 채찍질 맞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다 틀렸다, 글렀다 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으로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유대인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한때 잠깐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다가 그 믿음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여기면서 예수 믿어라는 사람까지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몰라서일까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을 잘 알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정치적 군주, 왕이 되어서 군림하여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셔서 섬기고 낮아짐으로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의 심령과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그분의 인격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들을 고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을 주인 삼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여러 고통에 우리들도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게가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개인, 사회, 국가, 경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방식이 있다. 그분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을 많이 받고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알아 예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방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랑한 만큼 아는 것만큼 삶 속에 실천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인격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밑줄 쫙 그으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같이 살아간다. 그 안에서니까, 예수 안에서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간다. 삶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방식, 그것을 생각하여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한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은 단번에 알게 돼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점점 더 자라가면서 이 지혜도 자라가고 지식도 자라가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의 성장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제 돈을 쓰는 방법도 알게 되고, 경제에 대한 지식도 갖추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고, 사람 관계를 맺는 지혜도 얻게 되고. 여러분,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생각만으로 그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새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성경도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 찾으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겨보면서 찾아요. 그래도 안에 푹 패여져 있는 엄지손가락 넣을 수 있는 썸네일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찾는데, 썸네일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약자로 썼잖아요. 장, 출, 레, 민, 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디 있지? 몰라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모르다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알아가면서 하다못해 성경 찾는 것도 알아가고, 그래서 뭐 창세기다 또는
에레미야다 그러면 이건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 정도 알아가게 되고, 사도행전 이건 신약이다 하고 뒤에서부터 찾게 되고, 이런 것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일평생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비결,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점, 가치관, 사고 방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인격,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도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또 성경 통독을 연중에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나면서는 성경 통독도 이미 일독을 하셨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을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필사를 하거나 성경을 통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한 권 읽었다, 한 권 적어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적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7절 말씀에는 이것을 몇 가지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림 언어. 그림 언어라 하면 이 비유적인 표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딱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게끔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연상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잘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뿌리의 힘으로 뿌리에서 여러 수분과 영양분을 쫙 받아들여서 이 뿌리가 건강해야지 어떻게 돼요?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또 잎사귀도 튼튼하게, 꽃도 잘 맺히게 되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죠.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첫 번째 그림 언어예요.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주 옮기면 나무가 잘 큽니까? 못 큽니까? 못 크죠? 나무는 자주 옮기면 잘 크고 못 크고 떠나서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손상되니까. 그래서 그 뿌리가 제대로 새로운 땅에 정착을 못해요. 뿌리가. 그렇게 되면 나무는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저는 막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된 나무들 보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큰 나무 보면, 야, 저기 봐라. 저 나무 한 200년 돼 보인다. 저 300년 돼 보인다. 보통은 시골 마을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당산나무라는 그런 나무들이, 그런 수령이 그 정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나무들 보면은 경의와 감탄을 해요. 와, 죽지 않고 잘 살아는 그 자리에서. 그 나무들은 옮기지도 않아요. 왜 그 나무들을 보면 경의와 감탄을 하냐면요, 단순히 그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을이 오래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이 오래됐겠다. 그럼 그 마을 어귀에 입구에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서 있는 것과 같이 이 마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200년, 30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옮겨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으면 보통 죽거든요. 근데 200년, 300년을 살아남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야, 이 그림 언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래서 이 200년, 300년 된 나무들 보면은 뿌리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막 뿌리가
그 나무 주변에 10m 심지어 20m 정도까지 잔뿌리까지 하면 막 뻗어 있는 경우들을, 이게 뻗다가 땅 밖으로 나오는 이 뿌리, 나무 뿌리, 잔뿌리들도 이렇게 땅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권면이 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세움을 받아. 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워진다라는 것은 건축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잘 지어져 가는 모습. 여러분, 건물은 지붕부터 짓습니까? 아니면 기초부터 짓습니까? 지붕부터요? 기초부터 짓지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 저기 잠실에 있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거의 10위권 그 정도에 해당되는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도 요즘은 높은 건물이 많아서요. 그런데 그 건물들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세워 올라가는 거죠. 세워지는 모습. 두 번째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 올라가는 건축물과 같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누구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다 튼튼해진다라는 거죠. 튼튼해진다. 우리 몸이 강건해지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튼튼한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잘 안 먹으면 병치레를 자주 한다고 억지로라도 막 먹입니다. 잘 먹으면 또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쯤 되면 막 일부러 칭찬합니다. 아이고, 잘 먹네. 잘 먹으니까 이제 호랑이보다도 더 힘세지고 코끼리보다 더 커지겠네 하면서 막 옆에서 막 격려하면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얘가 이제 지혜가 생기면 그것도 안 속아 넘어가지만 막 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아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막 잘 먹고 더. 여러분, 교훈은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튼튼해져 가는 것, 이 세 번째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이 신체에 비유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하여지듯 교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섭취하여 튼튼해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어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좋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에 반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알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선은 예수를 알아가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께서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관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고 또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는 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그처럼 나도 알아간 만큼 살아가고 아는 것만큼 살아가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는 것만큼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뭐가 일어나냐면요, 아는 만큼 살아내다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또 깨달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면 또 살아가고, 살아간 만큼 알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헌신, 어마어마한 헌금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하면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탈납니다. 그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문제 생깁니다. 아는 것만큼 하십시오. 아는 것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순종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니까 막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이 안 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왜 밥을 굶어요? 40일씩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어마어마한 순종,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걸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데까지 하세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아는 데까지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배워가잖아요. 그럼 조금 더 배워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만큼 하세요. 그렇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 그렇게 올해보다 나은 내년, 내년보다 더 나은 그 다음 해,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르면 됩니다. 누구보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음하고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 알아가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기. 여러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잘 알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한 만큼 살아가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살아가기.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살아내기니까 그 살아내기를 언제 하는 거냐? 따라서 해보십시오.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것만큼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낸다면 그것이 곧 좋은 믿음이요, 좋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당히 뿌리내리고 잘 세워져 가며 그 가르침을 받아 더욱더 튼튼하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좋은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런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내시고 그 담아낸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은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